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막과 5대 제사에 대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항상 간직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7대 절기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기는 그 나라의 종교, 또 그 정치, 가치관, 민족성까지 한눈에 이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정을 보면 구정을 설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설을 세다의 뜻은 새해를 맞아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고 그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설날은 새해 첫날 새 마음으로 새 다짐을 하게 하는 그런 절기인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성묘를 가기도 하고 또 어른들을 찾아서 세배를 하기도 하고, 요즘은 또 해돋이를 보면서 다짐하고 계획한 것을 소망하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설날은 새 마음으로 새로운 그런 계획을 갖고 한 해를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한 다짐을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이 설날 속에, 설을 세다는 그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한식이라는 절기도 보면은 이 한식이라는 절기에는 동지로부터 105일이 되는 날 이 한식을 맞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찬 음식을 먹고 성묘를 하고 묘의 잔디를, 묘가 손상되었는가 묘를 보수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때가 바로 이 한식입니다. 그래서 이 한식에는 조상을 숭배하는 그런 정신이 또 담겨 있죠. 또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은 처음에는 이제 추석이 시작은 농산물을 수확한 후에 그 한 해 동안 수확할 수 있게 해준 그 하나님에게, 신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수확한 열매를 이웃들과 함께 그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나눠 먹고 다음에 풍년을 기원한 그런 제사를 드렸던 풍습이 있는 그런 절기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또 정치 세력들이 바꿔지면서 수학에 대한 감사보다는 조상 숭배의 예를 갖추는 명절로 지켜지면서 오늘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모된 내용의 뒤편에는 바로 지도자들의 정치 성향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절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그 민족이 섬기는 신에 대한 제사와 그 연관성을 맺으면서 민족의 고유 정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러한 그 의미를 지닌 절기가 구약에 나오는 7대 절기입니다. 7대 절기는 성경의 절기는 우리의 명절과는 좀 다른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명절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후대 제도화하여서 계승시킨 형태인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절기나 제사는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지켜라 이렇게 명하시면서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특별한 것을 보게 되면 아직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을 일으키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몇 가지를 좀 절기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6월절을 보게 되면은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 지킨 절기가 6월절이죠. 근데 여기서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사건이 있고 난 후 지키라 하신 절기가 아니라 사건이 있기 전에 그런 사건이 있을 거니까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교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교절도 보면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무교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초막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23장 4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곧 7대 절기의 특징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는 점이 그 특징입니다. 영원히 대대로라는 그 말에는 시작부터 세상 끝날까지라는 범위가 담겨져 있고, 절기를 지키는 일이 시대에 따라서 지켜지는 방식은 혹 다를 수 있지만 그 의미나 정신은 변할 수 없음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지켜야 되는 그 절기임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 7대 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과 앞으로 이루어질 사역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도 좀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유월절의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유월절 그 어린 양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에게서 보고 있는 거죠. 바울도 그 유월절 무교절에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묶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요한은 그 초막절에 대해서 계시록 요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시록 7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이 종려가지를 들고 외쳐 이른다, 이 말은 바로 그 초막절에 그 초막절을 지키는 그 백성들이 순서에 따라서 그 종려과제를 들고 외쳐 이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이야기하고 요한도 이 초막절에 대한 내용을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대 절기를 말할 때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7대 절기는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과 앞으로의 통치 계획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눈에 좀 이렇게 보려면 도표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7대 절기를 도표로 보면은 6월절이 1월 14일에 이렇게 6월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피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은 이제 6월절 다음에 이어서 7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인데 신앙생활의 원리를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초실절은 1월 16일, 그러니까 6월절 지난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6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초실절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 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바로 성령의 강림하심,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죠. 나팔절은 이제 7월 1일이 있습니다. 상당히 기간을 두고 이제 나팔절이 있는데 이 나팔절은 심판의 도래를 말합니다. 구약에서 이 나팔절이 있는데 지금의 그 유대 백성들이 나팔절을 지키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나팔절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데 그 소리는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메시아를 보내심이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속죄일이 있습니다. 나팔절이 불고 나서 이제 경고를 받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이제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대속죄일의 의미는 한 해 동안에 그 모든 백성들의 그 제사를 드렸던 그 모든 속죄에 대한 제사를 추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죠. 그래서 7월 10일 날 이 대속죄일이 지켜지게 되는데 이날은 바로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곧 심판을 완성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또 이 속죄일 속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일주일간 초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밖에서 텐트를 치고 지키는 모습이죠. 광야에서 텐트 속에서 광야에서 텐트를 친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텐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지내면서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고 그리고 적들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날을 추억하고 그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는 이제 우리가 부활해서 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천년 왕국의 모습이 바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담긴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를 이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유월절은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 할 때에 그 애굽 왕이 허락하지 않자 장자 죽음의 재앙을 일으켜 가지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죠. 그러자 바로가 이제 항복하게 되는데 그래서 출애굽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심판을 명하는 특별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보면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장자를 죽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피할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 방법이 뭐냐면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의 천사가 와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이죠. 다른 곳으로. 그래서 유월절이라 그렇게 넘어간다. 지나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곧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예수님의 피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예표적 사건이죠.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신 것은 순종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피뿌림을 허락하시기 피뿌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보면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절기인 무교절은 그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7일 동안 유월절과 이어지면서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피해 구원을 바라는 그 절기가 6월절이었는데 그 6월절이 지나면서 바로 이어서 누룩을 넣은 음식을 금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가 있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에서 구별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7일, 절기에서 나오는 이 7일의 의미는 오랜 삶을, 영원한 오랜 삶,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7일 속에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룩이 없는 그런 무교병을 먹는, 누룩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무교병은 곧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가장 먼저 수확한 보리삭을 선별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실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 초실절이 바로 6월절을 지난 안식 후 첫날에 드려지는 절기인데 이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날이죠. 자, 왜 초실절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 성도의 부활과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예수님 그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과 같다.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초실절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초실절인데 이날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바울은 이 초실절 첫 열매를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이 의미를 좀 알려면 이 초실절에 드려지는 의미를, 초실절의 그 제사 속에 담긴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가장 첫 번째 수확한 그 곡식을 드리면서 드리는 절기인데 그때 이제 제사장이 그 절기를 드리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남은 앞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수확물, 모든 그 수확에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초실절이 지난 후에, 초실절에 이제 하나님을 드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곡물을 이렇게 소득도 하고 수확도 하고 또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첫 열매라고 하신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초실절 첫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렇게 비유한 것이죠. 백성들이 이제 초실절을 드리면서 갖는 기대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실절 첫 열매를 시작으로 남은 모든 곡식도 거두게 된다는 그런 기대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인 예수님의 부활과 이어지는 성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절기다. 네 번째, 이제 오순절이 있습니다. 초실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곡식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 맺은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지금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계약을 맺은 날, 언제부터 이제 계약을 맺은 날로 지켜졌는지는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농사력을 기준으로 지켜지던 그 오순절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서 농사력의 기준을 지킬 수 없게 되면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을 체결한 날로 그렇게 변경된 것이 아닌지 그렇게 추론합니다. 아무튼 오순절은 시대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내산 언약일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새 언약을 맺게 되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새로운 백성과의 언약의 완성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곧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의 백성임을 증거로 증명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구약의 오순절이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식이라면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새로운 에레미야가 말했던 그 새로운 새로운 마음,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식을 이 신약의 오순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나팔절 절기입니다. 이 나팔절은 새해가 시작됨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너희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나팔 신년의 나팔 소리는 어둠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오실 때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올 것으로 굳게 믿고 있는데 이 나팔 소리는 바로 새로운 나라가 도래한다, 오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도 나팔 소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바울도 나팔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곧 나팔절은 메시아 재림의 그 임박함을 알리는 그 절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절기인 그 대속죄일은 나팔절이 지나고 10일 후에 이 대속죄일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집례는 대제사장이 합니다. 이 대속죄일이 이제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대속죄일은 한 해 동안 백성들의 그 죄사함을 온전히 선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드려졌던 모든 제사들, 그 한 해 동안에 드려졌던 것들, 대제사장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백성들의 죄사함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런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 절기고 실제로 이제 대속죄일이 지켜질 7일 동안에 지켜지게 되는데 이 대속죄일의 그 대속죄일의 제사는 대제사장이 집례를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그 속죄일의 그 의미는 구원의 완성, 그냥 속죄 그 기간이 다 끝났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선포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보좌 우편에서 심판하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대속죄는 구원이 공개적으로 이제 선포되는 그런 날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15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심판이죠. 바로 이 심판을 주도하신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이제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의 그 농사력의 그 특징은 한 해의 마지막 수확을 마치는 후에 7일 동안 지키는 그런 절기인데, 지키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초막절이 되면은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가거나 아파트 베란다나 지붕 위로 올라가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7일을 텐트 속에서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생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재현되기를 그 갈망하는 모습이 바로 광야의 텐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그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계시록 22장 1절 5절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정말 대단한 그런 나라죠. 그래서 초막절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 12가지 열매가 맺혀지고 있고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통치가 있는 그런 나라,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그런 나라,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나라.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약속하셨죠. 그때가 되면 바로 이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 7대 절기의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은 7대 절기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루어질 절기로 그렇게 나눠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도표로 한번 보게 되면
이루어진 절기죠. 이루어진 절기부터 보면 6월절 1월 14일인데 9월은 예수님의 피에 있다. 예수님 십자가의 지심으로 이루어졌죠. 무교절 성도의 신앙생활 원리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초실절 이건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리고 오순절 이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순절 때 바로 그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러니까 이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는 바로 나팔절부터 이제 초막절까지입니다. 나팔절은 심판의 도래를 말해주고 있고 또 대속제일은 심판을 완성하신 예수님 구원의 대상을 분명하게 이제 확정하는 그런 심판의 날이고 초막절은 바로 이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 재림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매년 반복되는 이 절기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세상의 흐름을 알게 하고 그리고 늘 마지막에 때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내용이 있음. 그 내용이 따로따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7월이라는 그 한 달 속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 초막절에서 보여주고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늘 마지막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절기입니다.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누차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바울도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림의 때가 남아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일지 모른다 함은 협박이 아니라 오늘을 깨어 준비하게 하시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이죠. 그날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그날 이후로는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새로워질 시간도 없습니다. 회개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 최선의 삶은 마지막의 때를 기억하고 오늘 순간순간 뒤로 미루지 말고 깨어서 정성으로 준비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